아마 우리에게 요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도 있고 또 바쁜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불편해졌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다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찬양대 소리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빵빠레처럼 울려보니까 어디 뭔가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 각자의 하나님이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육신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하나님이 위로하셨으면 좋겠다. 위로하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야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한 태어나신 지 40일쯤 지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여서 초태생이어서 초태생의 예를 거하기 위해서 예식을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녀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보통 40일이 지나고 나서 여자의 경우에 한 80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예식을 아마 하기 위해서 갔다고 치면 한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가 지난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과 안나죠.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에는 시몬과 안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시몬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 안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게 이제 그 안나에 대한 소개인데 짧은 1절 동안에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알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소개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가운데, 소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의도였어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였습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스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게 원어로 이 구절들 다 번역해 보면 정확히는 문자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누가의 이 기록은 누구든지 평범하게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왜? 누가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어떤 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누가의 경우에 그런 방식을 꼭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됐는지, 은혜를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이름이 시몬과 안나였어요. 시몬 여러분도 잘 압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식으로 안 읽으니까 시몬이라고 읽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의 축복이 경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름에 넣기도 하고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었던 이름인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고, 그 아들 향해서도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죠. 아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그 이후에 고난 가운데 혹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또 듣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예루살렘의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나의 히브리식 발음은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안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은총을 입었거나 아니면 내 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딸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름을 줬던 거예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에도 이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같이 굴러다녔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이들을 기록할 때 이들의 인생이 원래 대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원래 빛났기 때문에 기록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빛나는 때인 것이죠. 누가의 관심은 누가의 관심, 그 두 사람을 향한 관심, 안나와 시몬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몬과 안나는 어쩌면 인생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평범함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정확한 나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없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 것이니까 그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의 나이가 84세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접속사의 뜻이 언제까지와 언제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84세까지로 해석할 수 있고 84년 동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보통 14살에 결혼합니다. 이 여인이 7년간 남편을 살았어요. 그리고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라고 해석도 되고, 남편을 잃고 나서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84세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와 시몬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문제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문제와 싸우기 전에 기다림과 싸우다가 지치신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길을 걷고 있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에 지치신 분 안 계십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믿음에 의심이 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기도해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야속하게 그 기도가 즉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병 고침도 즉시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즉시 해결되지 않고, 돈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바로바로 그 어려움도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 기다림 속에서 과연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병 고침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어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무 오래 기다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하신 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어쩌면 많은 일들은 안 기다렸는데 하나 정도는 오랫동안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제 싹이 날지 갑갑해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급할 때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 드라마에 보면 어떤 직위 앞에 붙는 표현이 꼭 있더라고요. 만년 과장, 만년 부장, 만년 대리. 이런 만년이라고 붙은 것이 결코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만년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놨으면 줄이 쫙 꺼지고 나서 다음 기도의 제목에 대해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 제목이 계속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이 박힐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10년이 그 기도의 제목이 똑같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만년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시몬과 안나는 굉장히 무척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 거야.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는데 죽기 전에는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반드시 됩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예수님을 자기 결혼 생활 7년에 한 14배쯤 되는 이 갑자기 헷갈려. 14배입니까? 12배입니까? 84년이면 12배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수학 잘 못한다는 거. 12배쯤 갔습니다. 지금 때 계산하니까 12배쯤 되는 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누가라는 이 기자가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 쓰기 시작하는데 이 누가의 관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자기의 회중 가운데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초장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혹시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안나라고 하는 정말 오래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는데 혹시 그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 혹시 오래 기다렸다면 그 기다림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게 된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보통이면 터널 몇 분이면 지나가는데 충분히 깁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터널,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에 갇혀서 죽을 뻔한 얘기예요. 무너져 죽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터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을 기반에 썼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터널이 그러는데 참 위험하다라는 글도 하나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위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끝이 안 나니까.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 영화도 기억나고 그 기사도 기억나는 거예요. 이 어두운 터널을 오래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터널과는 비교도 안 될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가다가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터널 언제 끝날까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면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덧 터널이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작지만 이것이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몬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가 그냥 오래 기다렸다면, 안나를 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안나가 만약 그냥 기다렸다면 그 순간을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언어로 이 계시더라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에 약합니다. 무너집니다.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이 강림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동행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가능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견디도록 도와주시죠. 그것이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님과의 동행을, 교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다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내 위에 계셨어. 내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 성령이 나 위에 계셨어 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강하게 하고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 가지는 문제는 그들의 나이 많음, 늙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의미 있어질 때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능성이에요. 기다리지만, 오래 기다리지만 이거 이루어져 라는 생각이,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감이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들으면 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감이 먹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침이 나는 건, 원래 음식 얘기 나오면 제가 침 나오는 거 아시죠? 절대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침 삼켜갖고. 여러분, 제가 대부도 살 때인데 그때 제가 먹는 그 간식이 그런 거예요. 뒤에 장독대에서 고추장 하나 퍼다가 어디 가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찔레순, 새순이 연하거든요. 그거 벗겨갖고 고추장 친구들하고 찍어 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자풀 나면 그 자풀에 새순이 있습니다. 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뽑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고 아카시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을 먹었는데 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저희 집 앞에는 감도 없고 이 교회 그 주변에도 감이 없습니다. 감이 멀리는 있었죠. 그래도 감나무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높았어요. 저한테는 높았고, 아주 어렸을 때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준 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소년중앙이라는 만화책이었어요. 소년중앙이라는 만화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아버지께서 교육자회의 때문에 육지를 갔다 오시다가 그 생활에, 저는 그때 섬에 살 때니까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꼭 소년중앙이라는 그 만화책, 종합 만화책을 사다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부록처럼 장난감도 있고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만화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감이 거기 떨어져서 먹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나도 인상적인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어렸지만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 밑에 가서 기다려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넘어서, 아직도 이름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이름이 정식이에요. 정식이. 제가 이름 기억나는 친구가 이 평생에 두 사람이 기억나는데, 정식이하고 광호인데, 광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식인데 산을 넘어가면 그 친구 집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감나무 밑에 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 먹었어요. 제가 딱 보고 나서 감이 뭐 떨어지나요? 감이 저기 멀리 하나 떨어졌는데 그 땅에서 그 속에 걸 건져 먹어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제 마음에 생긴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야, 그래,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 밑으로 가야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나, 저만도 못하는 거예요. 소년 중앙을 안 읽어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했을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려? 야, 메시아를 거기서 지금 84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거기서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렸단 말이야? 어리석다고 미련했을 거예요. 시몬과 안나의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메시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적인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는 왕적인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왕적인 이 메시아는 승리와 번영과 온갖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왕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다 지옥 가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만 지금은 로마라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라고 부르짖으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사실 그들은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안 되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것이었어요. 왜? 종려나무는 장막절에 그들이 텐트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재료였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다움, 풍요로움, 번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6월절하고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는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세기 전부터 이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세기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기 전에 시리아의 한 제국이 알렉산더의 문명을 받은 제국이죠. 헬라의 문명을 받은 이 제국입니다. 제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나서 돼지고기로 제물을 삼았어요. 돼지고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이었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매운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을,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런 규칙을 어기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삶도 끔찍해졌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나서 저항하고 반항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시리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유다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그의 별명이 망치였어요. 그러니까 망치같이 막 싸운 거예요. 딱 두드리면 다 이긴 거죠. 망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카비라는 말입니다. 마카비 왕조의 시작이죠. 여러분, 마카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카비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세기 전부터 이때에 그 마카리비를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외쳤던 거죠. 마카비 왕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전은 아니었다는 거죠.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저기에 있지? 우리는 이미 다 선민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지금 힘들 뿐인데 왜 저들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 라고 그렇게 눈총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에 시몬이 경건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몬이 경건하였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율라베스라는 말을 씁니다. 율라베스라는 말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누가만 썼던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만 누가만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회중은요,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거 좀 전해야 되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의 말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작용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라베스라는 말은 경건하다라는 말, 이 누가가 그렇게 사용했지만 그리스도의 일반 대화에서, 문학에서는 이런 뜻들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세심한 성품 또는 신중한 조심성이 많은,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대상이 이방인, 그중에 대부분의 헬라권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 누가의 소개를 받을 때 시몬을 보면서 이 시몬이 세심한 사람이겠지, 조심스러운 사람이겠지, 신중한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신중했지만, 세심했지만, 조심성이 많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이 세심한 사람이면, 저렇게 자세한 사람이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는 사람이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죽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방식으로 성전에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신중함이나 세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하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면 대부분 그러한 결정과 결단에는 하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지시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과 달라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세상과 바람에 맞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나의 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곳에 있을 때에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상의 미련한 자리로, 어리석은 자리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세상에 보기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예요. 왜? 돌 무화과 나무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리고 어쩌면 거기에 가능성이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옷은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었는데 성인 남자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세상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키가 작아 못 봐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 가서, 앞서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리 예수님이 오실 곳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막 달려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에서 올라가 있지? 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축됩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인가? 나의 결단이, 나의 생각이 너무 어리석은가? 미련한 것인가? 그게 한두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질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삭개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소가, 미련한 장소가 돌 무화과 나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다가오시는 순간에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만나는 지혜로운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언제 나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점도 보러 가고 부적도 쓰러 가고 산에도 가고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일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내가 기다림 가운데에 기다림이 계속 됩니다. 분명하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능력이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좌우 사람 보면서 주먹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위로. 이제 한 주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다림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다림과 싸우다 지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넘어진 자 있다면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들 만한 능력도 없고 찾아갈 만한 기력도 없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이 그 일들 통해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